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한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듯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세상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에스겔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그래서 성경에 포도나무와 관련된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오죠. 뭐 구약에도 나오고 특히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그리스도의 어떤 연합과 관련돼서 이제 표현이 되면서 이제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리고 물론 신약에서는 당연히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자들을 가리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포도나무냐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약간은 그런 의미들을 좀 이렇게 비춰 주시는 것 같아요. 그는 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기에 이렇게 포도나무 저도 이렇게 포도나무 꽃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조금 화려하대요. 꽃이 피면은 그리고 어쨌거나 포도나무 열매는 귀하게 쓰이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물이 좀 없는 곳에서는 물 대신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직접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포도로 할 수 있는 어떤 포도 열매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성찬하는데 우리가 그때도 이제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또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포도나무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럼 다른 나무들은 어떤 은혜인가요? 구약 성경이니까 감람나무라든지 아니면 지금으로 말해도 여러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라든지 이런 어떤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이제 또 무화과 나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나무들에 비해서 다른 쓰임새는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그 포도나무의 어떤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표현하고 있는 좀 긍정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포도나무가 그렇게 뭐 좀 화려한 꽃을 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맛있는 뭐 열매를 내는 그런 차원에서는 훌륭하지만, 과연 그럼 그게 포도나무 자체의 능력이냐, 아니면 그것을 자라게 하신 어떤 그런 능력이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도 여기서 분명히 그 뽑혀졌을 때에는, 양분을 얻지 못하고 뽑혀졌을 때에는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반대로 우리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정론 안에 예정론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또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라는 생각에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심,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자꾸 내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누구를 보면 그 사람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겠지. 저런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겠지.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겠지. 이런 논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이제 그 밖으로 보여지는 포도나무 열매와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최소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반 나무를 키우더라도 여러분 그 물을 주고 뭐 이렇게 뭐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내지 않으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마치 스스로 자라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포도나무 열매, 그 귀한 열매로서 뭐 포도즙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포도 열매를 먹을 수도 있지만, 들포도나무는 어떤 데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없고, 아무리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나무 자체로 보더라도 이렇게 곧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나무들처럼 그냥 어떤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냥 나무 자체로서도 곧게 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포도나무는 이렇게 좀 가지도 휘고 뭐라 그래요? 이 줄기도 좀 휘고, 때로는 이렇게 막 뭐 넝쿨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열매 자체를 따먹는 그것이 아닌 이상은 그걸 갖고 뭘 할 수 없을 정도의 나무가 이 포도나무다라고 이제 표현을 여기서도 하고 있고, 또 주석에서도 하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도 느끼실 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일단 바로 들어가 보죠. 왜냐하면 대부분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주 뭐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들으셨기 때문에 일단 바로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늘 가라사대라는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칫 뭐 이제 킹제임스 버전만 뭐 예를 들면 유일한 성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좀 좋은 그 해석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우리는 한글판을 쓰는 거고, 킹제임스도 나름대로 그 좋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왕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로마 카톨릭을 상당히 좀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NIV 봐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NASB 그래서 한글로는 이제 쉬운 성경 뭐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가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면 그냥 if로 시작하는 영어로 했을 때 if로 시작하는 것을 그냥 전부 다 말 그대로 그냥 조건절로 다 전부 다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옛날 표현 갖고 뭐 하더라도 이 가라사대가 갖고 있는 그 권위는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분명한 어떤 그 기준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와 연결시켜 보면 포도나무는 어때야 되냐면 즉 그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도나무 스스로가 뭘 요청하거나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자, 즉 그 양분을 주시는 자의 양분을 그대로 흡수하는 게 가장 좋은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포도나무를 의인화해서 내가 양분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양분을 그대로 흡수하는 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한다면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양분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 체계를 세워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양분을 좀 최대한 흐트러지지 않게 잘 모아서 받아 먹으려고 하더라도 또 그것 자체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양분을 마치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뭐 2절 8절밖에 안 되니까 이 15장에서는 뭐 비유라고 나와 있기는 뭐 여기 이제 성경에 써 있는 걸로는 비유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바로 그냥 말씀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건 에스겔을 부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실제 포도나무를 연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더 나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더 나은 건 없거든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새로운 친구 뭐 이제 한 조만 드리고 가서 아쉽기는 하지만 아침에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인데 과연 인간이 뭘 먼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아이들이지만 심오하게 얘기를 나름 그 수준에서는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세요. 에스겔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 뭐냐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뭐가 더 나으냐? 이거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들 중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만심, 교만심 이런 거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들 있잖아요. 뭐 정치적으로도 강하고 이미 왕권이 완성되어서 그런 또 오래 왕권이 유지되면서 국방력도 튼튼하고
어떤 그 영토도 넓고 뭐 이런 그래서 상대 국가에 상당히 위협이 된 군사적, 정치적, 뭐 문화적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민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들보다는 뭔가 나은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점점 해나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가면서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구나.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선민 사상으로 자기네들 안에 자리 잡으면서 교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부심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민족을 택하여 주셨구나라는 차원으로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고 자만심으로 나가고 뭔가 나은 게 있겠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나은 게 있겠지.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이 없이 즉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제 예정이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보통 그래서 작정 그러면 쓰는 용어도 데크레이팅문에서 모든 인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 우주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프레데스티네이션 그래서 운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인류와 인격체와 관련돼서 거긴 천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차원. 그래서 예정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작정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구별한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이런 인격체와 관련돼서는 이제 조금 더 합당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근데 작정하셨다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정하셨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도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기보다도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고 아니면 꽃을 맺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당연히 주셔야지. 그러면은 말로는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시는 건데 그냥 하나님 앞이니까 은혜라고 말해야지. 이 사고가 이 당시에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려도 본인들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더 나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조금 다른 민족의 눈을 돌리고 그 민족은 어떤가, 이 민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신을 믿는가, 또 좋아 보이는 것은 마치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아 보이는 것은 그냥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자. 이미 잘못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또 그런 논쟁보다도 고민이죠. 고민과 논쟁 이런 것들 때문에 질문도 받고 또 이제 답변도 해주고 그러는데 또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실 분이 없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개혁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 기존 교회든 개척을 하셨든 간에
성탄절이 되면 뭔가 교회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꾸며야 될 것 같잖아요. 이 틀이나 뭐 이런 걸로. 그럼 그거는 우리가 선한당 하는 것처럼 미신입니다. 미신. 우상이에요. 그거야말로 우상입니다. 우상. 저기 뭐 문 있는 데다가 뭘 걸어놔요? 이렇게 뭐 이렇게 표주박이나 아니면 뭐 이거 뭐죠? 조리나 뭐 이런 거 걸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면 황태 걸어놓든지. 이거는 거의 똑같은 개념에서 미신적인 내용인데, 그냥 이거를 뭐 즐거움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교회는 안 하더라. 그럼 교회는 없앴어요. 교회는 없애더라도 뭐 집안에서 진짜 아이들하고 뭐 재미있게 뭐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때 즐거운 시간이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들이 하냐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그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 정도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 안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우린 전혀 그런 의미 아니라니까요. 그냥 좋은 의미로 그냥 애들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안 하면 이상하니까 너무 그냥 뭐 한마디로 정확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런 사상의 근본적인 배경을 지금 따져 들어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으시죠?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럼 거기서 멈춰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셨구나.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다. 그 정도 수준에서 딱 멈춰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봐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뭔가 나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뭐 3, 4대 믿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래도 신앙을 찾아서 내 노력으로 왔으니까 이게 바탕이 되면 점점 성장을 한 그 신앙이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그걸 성장이라고 봐야 될지 퇴보라고 봐야 될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봐야 되겠지만 점점 어쨌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성장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보면 하다 보면 그런 바탕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이런 포도나무 열매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맺어내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여전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52주 안 빠졌으니까 1년이 52주니까 52주 안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그 은혜와 은총, 그 유무형적인 그런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뭘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거는 잘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못 맺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구원에서의 탈락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당연히 마땅히 주의를 지키고 또 뭐 이런 일에다 보이는 말씀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런 것들이 마치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처럼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공로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아무리 그가
눈에 보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본질에서는 신앙적인 그 기준이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뒷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물음이 그래서 아예 제목에 그냥 물음표를 해놓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더 나은 이유,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에 비해서 더 나은 이유가 뭔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나무도 다른 나무 나름대로의 열매는 다 어떡합니까? 맺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라고 해서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일반 교회 회원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 그리스도인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맺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은근히 그게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에게 자랑거리가 돼서 이만큼 신앙생활 했고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주시는 게 정상이 당연하지. 이 정도는 내가 받아 누려야지. 그때부터는 입으로는 은혜가 되지만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음속 깊숙이에서는 은혜는 이미 멀리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은혜가 떠난 자리에 뭐가 자꾸 자리를 잡겠어요? 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패역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법함이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범법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어떠냐? 내가 이만큼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만큼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한두 가지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이 된다. 늘 시편성 부르고 이렇게 성찬을 하고 또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뭘 맞춰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혁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린대. 이거를 가지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예배 안 드리는데 개혁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린대.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뭘 더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자체를 그냥 뭘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딱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좋은 내용을 올바른 내용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떤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큰 체계 안에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예배 모범이나 이런 어떤 신앙고백서들이 제시하는 어떤 그런 예배 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러한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린다라는 우월감을 갖기 시작하면 그거는 또 뭐가 되는 거야? 내 안에 교만이 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야. 에스겔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던지셨을 때. 그러면서 답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자꾸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묻고 답하셔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이단 아니면 심각한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이때는
실제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때니까 계시가 진행될 때 말고. 그러면서 에스겔의 답을 기다리시지 않아요. 산림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조금 더 확대해서. 그래 그러면 다른 나무들하고 비교해 봐라 이거예요. 포도나무 자체가 뭐가 더 훌륭하냐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산림 중에 산림이니까 얼마나 나무들이 많겠어요. 그 다른 나무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많겠어요. 그 여러 종류를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민족들보다 너희가 나은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낫느냐 아니면 뭐 군사적으로 낫느냐 뭐로 낫느냐. 도덕적으로도 낫지 않아요. 하도 이제는 기독교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윤리적으로도 땅바닥으로 자꾸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떨어져 있는 윤리적 수준이라도 끌어올리려고 애쓸 뿐이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는 세상의 윤리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도덕적인 어떤 그런 윤리관을 잘 지켰다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내용들,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덕적 수준을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파란불에 걷는 거를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 이거는 학교에서 칭찬받는 거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신호 잘 지키라는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도 못 지키니까. 그러면서도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정말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정말 화가 나도록 보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그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 없이 그들이 마치 혼자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늘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보이는 건물이라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 우리는 논리 아니면 이성 이거를 굉장히 높게 사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라는 게,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찮은 것인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내 논리와 내 이성에 합당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맞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도 부정해버리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의 모순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근데 3절부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다 깨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찬도 하고 그래야 돼서 이런 논리들을, 그래서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최고의 논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하찮은 거죠. 그런 논리로 이 문화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수학적 개념에서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것. 이거야말로 이거는 논리적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지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는 세상에서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논리라고 생각하고 그 사고의 틀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축물, 도로, 아니면 측량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틀 안에서 이와 같은 논리적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듣는 자. 근데 이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깨질까요?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가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예배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원하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하기 원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가면 아이들 예배는 거의 놀아요. 놀아. 그죠? 교제뿐만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부터 익숙해져야지 아이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커서 예배 못 드려요. 지금 그래서 웬만큼 큰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안으로 대부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유초등부 예배 따로 드리죠. 중고등부 예배 따로 드리죠. 심지어 청년 예배까지 따로 드려요. 청년이면 이제 성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청년 예배 따로 드려요. 그러면서 장년부 예배는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장년부 예배는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뭐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맛에 안 맞는다는 거죠. 청년부, 젊은이를 위한 예배, 젊은이들의 예배,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도 살펴보면 주일학교는 어떤 의미에서 냉정하게 보면 감리교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주일학교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이들 교육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 그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늘 뭘 강조했냐면 모두가 함께 공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공예배에 참여하라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갑자기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존 교회들 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른 예배는 좀 이렇게 예배의 전통의 형태를 좀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청년부 예배나 이런 예배 보세요. 그냥 그 아이를 좋아하는 그 CCM 같은 거 부르고 막 드럼 치고 일렉 기타 치고 뭐 막 그러다가 갑자기 장년부 예배 이런 표현도 참 웃기지만 장년부 예배가 따로 있고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것도 참 따로 또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장년부 예배에 참여를 하면서 청년이기 때문에 그때에만 할 수 있는 어떤 교리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청년부는 얼마든지 모일 수 있어요. 그건 개혁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지만 청년들로 하여금 이 어른들과 예배 드리는 건 청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못 드려요. 이거 못 드려요. 아니 고리타분한 시편 찬송한 둘째 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찬양인도 할 때도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어떤 질문보다도 어떤 요구를 듣냐면 조금 CCM이나 이런 걸 많이 넣으면 연세가 좀 든 분들이 오셔서 그런 거 하시면 그런 곡으로 하시면 우리가 못 부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또 그거 고려해갖고 찬송가 또 집어넣으면 청년들이 달려와서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도대체? 그게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표현은 꼭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패역하시다라고 하니까 패역한 줄 알지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 15장까지 오지만 인정 안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했으면 16장부터 뭔가가 달라지겠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3절로 가서 보시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 자체로서는 다른 나무보다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이걸 늘 이스라엘이랑 비교해 보면 너희가 뭐가 뛰어나냐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군사력이라도 있지. 뭐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는 뭐 어떤 뭐 문화나 뭐 이런 거부터 앞설 수도 있지. 근데 이스라엘 너희는 뭐냐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제조할 수 없다는 게 그 나무로 뭘 이것도 다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못 만드는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 수 없는 나무들. 그 포도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이상 그 나무 자체로 뭘 만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나무 가지고는 그릇 걸 만한 무슨 뭐 이런 것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어떤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성인데 이런 존재인 너희가 마치 뭐가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웃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불에 던질 4절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니라. 그죠? 땔감이다. 그 제조할 이런 거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릇도 만들 수 없고 무슨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런 나무로도 쓰여질 수 없다면 그럼 뭐 불쏘시개나 해야지.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높여놨어요. 높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떻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불쏘시개처럼 돼버린다.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여줬는데 실컷 높여줬더니 마치 그 높여진 상태에서 높여준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제외시켜버리느냐? 여러분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외형적으로 뭐 내실은 어떻다 차치하더라도 외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교회에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우리는 정말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미천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그래도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이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심을 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열심을 냈으니까, 우리 교단이 열심을 냈으니까, 우리 교파가 열심을 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기독교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요?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끈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나마 불로 태움을 당했으면 그건 더 못 쓰죠. 그죠? 쉽게 부서져 버릴 거잖아요. 그거 갖고 뭐예요? 5절에 보면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뭐에 대한 답일까요? 그래서 늘 기도가 하나님이 묻고 답하시는 거다. 에스겔이 지금 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포도나무가 더 나은 게 뭐냐라고 물으셨는데
에스겔은 지금 한마디 답도 없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답을 마치 하시잖아요. 그것이니까 그게 뭐겠어요? 포도나무죠. 포도나무는 온전할 때에도, 즉 외형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뭐가 잘난 게 있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답하는 건 싫어하죠,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뭐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 이런 일에 있어서 탁월하군요. 이런 평가를 받는 거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재능 가운데서 열심히 발휘하세요. 또 그런 인정을 받으셔야 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은혜도 있는 뭐 재미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뭘 했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좀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에서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그 일을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여러분들도 뭐 높임 받는 거 그거를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저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즉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이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 오히려 감사하게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지. 진짜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와 같이 하리라. 쓸모없는 포도나무,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포도나무는 굴소시개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전히 잘난 척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있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우월성. 지금도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잘못 나온 게 종교적으로 뭡니까? 유대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와 같이 할지 불사르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벌이죠.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좀 나뉘는 문제고, 첫 번째로 내가 뭔가 그래도 좀 나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고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해나가면서 마치 열매를 맺을 때 이 정도 열매를 맺었으니까 나는 그 값을 마치 합당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불살라질 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고 있어요. 진짜 바늘구멍만큼도 이제는 뭐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바늘구멍이라 그러면은 너무 큰 구멍이에요. 그죠? 아주 뭐 미세한 단위의 구멍만큼도 인간의 공로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인간의 공로의 자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적이라는 좀 이런 표현을 쓰셨지만 어떻게 하시겠다는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는 한마디로 참 포도나무 열매를 원해서 너희들을 심었는데, 너희들을 택했는데
너희들이 그런 열매를 맺지 않고 엉뚱한 열매, 쓸모없는 열매, 그리고 쓸모없는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될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겠다라는, 너희들의 교만을 꺾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 불에서, 그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건 끝까지 쫓아간다. 마치 유도탄처럼 쫓아간다라는.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5대교리 이게 개혁주의의 전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부분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알미니안주의, 웨슬레주의 이런 사람들의 그 사고고,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형벌로부터 자기네들이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못 벗어나야 하겠다. 실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그 불을 더 가서 삼켜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비참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지만, 그렇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의 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참 그거야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럼 뭐가 비참한 거예요? 단순히 돈이 없고 당장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중국 신학생들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분들 보면 참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참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더욱이나 기독교가 아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공산국가에서 거기서 또 일반 신학도 아니고 개혁 신학을 하겠다고, 그럼 그나마 한국에서 오는 그걸 뭐라 그러죠? 선교비나 이런 것도 다 끊겨요. 실제로 끊긴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그냥 있으면 생활비 다 대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나는 이 신학보다도 개혁 신학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선교비가 끊기더라도 나는 여기를 택하겠습니다. 이 신학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다면서요. 근데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상당히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나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 자기의 일을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고단함도 있지만, 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두렵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총구를 들이대는 그 앞에서는 떨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거 때문에 다른 거 다 먹고 마시는 거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내려갔다 1시간이면 여기 올라오잖아요. 근데 중국이 얼마나 큰지, 중국 안에서도 비행기 타고 4시간인가 5시간은 가야 된대요. 중국이 크긴 크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가 비참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름에 입었던 옷 그대로 겨울에 또 입고 와요. 그런 걸 우리는 비참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비참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된, 그리고 마음껏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대한민국은 비참함의 수준을 바꿔버렸어요. 기준을 바꿔버렸죠. 진짜 말 그대로 못 먹고 못 사는 거, 이걸 비참하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다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만 먹을 수 있었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 이제는 이때는 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상태고 남유다만 남은 상태니까 뭐 예루살렘이 남아있건 포로로 끌려왔던 건 간에 그래도 어쨌거나 자기 땅이든 뭐든 경작할 땅이 있고 거기서 얻어내는 소출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처럼. 그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를 회복하자라고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이때 이스라엘도 다윗 시대를 회복하자라는 사고가 늘 있어요. 그게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으로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 뭘 회복하길 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 평화로운 주변 강대국들도 이스라엘을 얻지 못했던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 시기로 돌아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바울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칼빈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시대적 상황은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다윗의 시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태평성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야죠.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시대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칼빈의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회복되기는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때는 뭐 진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싸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시대를 왜 회복해야 됩니까? 신앙의 문제 때문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우리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처음 온 친구가. 네. 이런 게 이제 익숙해져야, 끊임없이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그 땅을 황목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사는 땅을 황목케 하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죽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교만해졌으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범법 중에서 어떤 범법함일까요? 오늘로 말하면 포도나무가 더 낫다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그래도 한마디로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겠지.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겠지. 다 버려야 될 사고들. 그리고 또 로마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리브가의 뱃속에서
누구가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잖아요.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잖아요. 뭐 엄마 뱃속에서 뭐가 선이에요, 뭐가 악이에요. 그거를 행하기 어떤 그런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는 미워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포도나무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담에게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그 로마서 그 9장이죠. 그 9장의 내용을 이렇게 적용할 때 해석하고 주석할 때 어디로 적용하냐면 그거는 단순히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 즉 아담에게 적용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누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택하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낫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냐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법함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런 사고로부터 흘러나오는 교만함이 얼마나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사상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사상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동댕 필요 없는 물건 갖다 버리듯이 내동댕이 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한다. 황무케 하는 그것만 가지고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포도나무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은 에스겔이 말한 거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쭉 말씀하신 내용은 에스겔에게 물으셨지만 에스겔이 답하지 못할 정도의 질문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요. 지금 우리는 이미 해석된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고 친히 에스겔에게 다시 답해 주시고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답은 뭘까요? 포도나무가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이상 다른 걸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